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찬송입니다. 419장 찬송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뺀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인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여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 자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이제 베냐민 사람들과의 이제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 전쟁에 나가리까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제 그 내용의 한 토막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3번 해요. 그런데 이 3번의 기도 중에서 2번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왜 이 전쟁에서 졌을까?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싸우라고 해서 싸웠으면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왜 이 전쟁에서 졌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사건을 이제 표면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이 간단한 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신앙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3번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그 3번 기도의 내용만 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먼저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첫 번째 기도의 포인트는 뭐예요? 누가 올라가느냐?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11지파가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을 했는데 이 11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이 전쟁에 선두를 쓸까요? 이 질문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얘기하신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23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 들어 울며 여쭈었기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의 포인트는 뭐예요? 다시 싸울까요? 이 전쟁 다시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느님 뭐라 그러면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말해요. 올라가서 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26절에 가면 아닙니다. 28절이 기도 내용이 나오죠. 28절에 가면 그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그랬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포인트는 뭐예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 전쟁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기도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포인트는 뭐죠? 누가 먼저 싸울까요? 이게였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죠? 이 전쟁을 다시 싸울까요? 세 번째 포인트는 뭐죠? 싸울까요? 말까요? 이 세 번째 기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기도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요, 사실은 거꾸로 기도했어야 올라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기도를 거꾸로부터 해야 됩니다. 이 전쟁 처음부터 하나님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은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전쟁을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기도가 그들은 처음부터 물어봤어요. 누가 먼저 싸울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싸울 것은 결정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싸우기로 이미 다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결정을 이미 다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이겨야 되는데 누가 먼저 싸울까요? 이렇게 이들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처음부터 순수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읽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 이렇게 말, 가증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또 시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해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은 받았어요. 그랬는데 실제 그들의 영적 생활은 더 나빠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기도는 다 옳은 줄 알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다 옳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기도가 옳은 기도인가? 내가 하나님께 지금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 옳은 줄 알고 있고 또 내가 하는 기도는 다 바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이 다 응답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실지라도 실제로는 우리를 파리하게 만든 거예요. 뭐가 똑같으냐면은 아이가 하도 고집을 피워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예요? 결국은 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좀. 근데 부모의 뜻은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도 욕심을 부리니까 부모가 그 요구한 걸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의 요구한 걸 들어줬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더 나빠지는 거예요. 하도 자녀가 와서 때를 쓰니까 그래 하고 줬어요. 그런데 부모 자녀 관계는 더 나빠진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하는 것을 받는 것이 기도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원하는 걸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게 기도인가. 이것은 전형적인 샤머니즘적인 기도예요. 전형적인 샤머니즘적인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대상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산신령이 누군지 신당이 누군지 뭐 그런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샤머니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신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것을 내가 지성을 들여서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은 기도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기도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막 A를 요구했는데 그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를 없애주기를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냉정하게 그만둬라. 더 이상 나한테 이런 거 강구하지 마라. 네가 지금 받은 것만 갖고 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지하에 잘라버렸어요. 근데도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오히려 약할 때 더 강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내게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 자기가 요구했던 것을 거절받았는데 그 거절받은 거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개념 중에서 비기독교적 개념, 비성경적 개념과 샤머니즘 개념, 이 기도 사이를 여러분들이 잘 변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기도의 내용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을 그런 면에서 보면, 이들이 처음에 올라가서 이 전쟁에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미 이들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만 대 26,700명이에요. 이거는 뭐 겉으로 보면은 이긴 전쟁이나 마친 거예요. 우리는 40만 명이 모였고 저쪽은 26,700명이 모였으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그들은 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길 거라고 하는 전쟁에서 22,000명이 죽은 거예요. 22,000명이.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한 것이죠.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40만 명을 의지했을까?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여러분 어느 쪽을 의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40만 명을 의지했을까?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쭉 목회길을 걸어오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힘 빼는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힘 빼는 작업.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헌신하고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주를 위해서는 불구덩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막 열정을 가지고 젊은 목회자 시절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세요. 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요.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다 빼세요. 그래서 젊은 목사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늘 들어요. 목사님 은퇴하실 때 이제 그 퇴임 예배 축하드리러 가잖아요. 가면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소감을 얘기하거나 그러세요. 무슨 얘기 하실까 궁금해요. 그런데 그 얘기 중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공통된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회는 은혜다. 은혜다. 내가 여기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를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다 한결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젊은 목사하고 얘기해 보면은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뭐 해야 될까요? 목사님 뭘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할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선배로서 성의 없어 보여요. 뭐 선배가 얘기를 해주려면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지 말이야. 뭐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다 그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무성의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 것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다루세요. 반드시 이 문제를.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 당연히 될 수 있을 것 같은 걸 다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드세요. 반면에 베냐민은요, 2번의 전쟁에 이겨요. 기적 같은 일이죠. 40만 명을 26,700명이 상대했는데 2번 다 이겼어요. 그래서 무려 4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베냐민은 굉장히 기고만장한 거예요. 결국 이 교만 때문에 3번째 전쟁에서 집니다. 그들이 교만하지만 않았어도 이 3번째 전쟁에서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번째 전쟁에서는요, 그들이 성을 비우고 성문을 열고 다 쏟아져 나왔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됐죠. 나중에 이제 거의 다 베냐민 지파가 전멸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경우죠. 그렇다면은 베냐민이 2번 이긴 전쟁은 이긴 겁니까? 패한 겁니까?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를 다뤄가실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연단을 하셔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실패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거절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지금 하나 뭘 주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줬어요. 이걸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뭐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럴 거 없어요. 이미 아들을 주셨는데 뭘 주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뭐 사업도 잘 되겠어요? 돈 좀 더 주세요.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안 돼요. 이미 아들을 줬는데 그걸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2번의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패하면 패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겸손해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자,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굉장히 단순하게 딱 시작을 했죠. 그런데 23절에 가면은요 뭐가 추가가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가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저물도록 울며 이게 들어가요. 첫 번째는 이게 없었어요. 왜? 그들은 첫 번째 기도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만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2번째 가니까는요 저물도록 울며 하는 기도가요. 그런데 3번째 가니까 또 달라져요. 3번째 가니까는요 26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이번에는 다 기도한 거예요. 앞에서는 대표자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울며 저물도록 기도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하고 똑같은데 그 다음에 뭐가 더 들어갔어요? 금식하고. 앞에는 없었어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이 전쟁에서 1번, 2번 패할 때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얘기해봐도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철이 없었을 때 부모에게 뭘 요구하는 것과 철이 있을 때 부모에게 뭘 요구하는 게 달라요. 다릅니다. 저도 이제 우리 결혼한 딸이 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빠한테 뭐 해달라는 게 달라요. 자기들이 말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숙이에요.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2번의 전쟁에서 패하게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더 가난한 마음을 만들고 이들이 더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도 성숙함이 있다 하는 사실, 내 기도가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성숙해져 가고 더 영적으로 깊어져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깊어져 갈수록 그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기도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요.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의 태도도, 기도의 내용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이 과정에서 봅니다. 어느 학자는 이제 다시 이 사건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2번이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거절하시고 실패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진정성을 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들이 이런 베냐민 지파가 저지른, 이 기브아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진짜 분노하고 있는지,
이걸 정말 그들이 징계할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은 순간적인 감정인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들의 진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이 2번 전쟁에 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일리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 기도적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